아가서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3번째 이야기 제목 시작. 두 가지 테스트에 대한 신부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자, 두 가지 테스트. 2주 전에 12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신부에게 오는 영적 성숙을 위한 두 가지 테스트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신부의 삶이 성숙해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데 그 성숙이 어떠한 성숙이었냐면 두 가지 시험이 뭐였냐면 첫 번째,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졌다. 그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사랑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가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임재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은혜, 기쁨, 눈물, 회개,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 역사,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임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졌을 때 오직 내 안에 왕의 자리를 내려와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자리로 내려가도 난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성령만이 내 안에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의 임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이 아가서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신부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길 원했을까요? 입 맞추길 원했다. 키스하길 원했다. 이 키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입 맞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길 원한다고 아가서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길 원해요, 주님. 내가 친밀감 가운데 내가 있길 원해요, 주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 떠나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신부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 보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죠. 잔치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진 것은 신부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고백을 했는데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살게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성숙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했거든요. 더 이상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병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정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음을 너는 구했으니까 받은 줄로 뭐하라? 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향해서 먼저 두드릴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했고 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네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친밀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단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으니까?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해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실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권위자들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그래서 그 자리를 박탈하고 그의 옷을 찢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자들이 너 이래서 잘못됐어, 저래서 잘못됐어, 너 나와, 너 내려와. 그리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한테 막 상처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이 두 가지 테스트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허락해주는 시간이야. 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깊어지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가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요 신부의 기업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신부의 기업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내가 구하고 있는 것도 얻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 있냐면 신부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까지 1장에서부터 4장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들이 초신자와 새로 오신 분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예, 그런 것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도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어떠한 산도 빠르게 지금 뛰어서 넘어오고 계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산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앞에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 그리고 그분 리더십 안에 있으면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60명의 사람들을 호유하고 있고 천사들을 보내줬고 그 가막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천국 가고 이제 나의 신앙생활을 그 신부가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증의 시간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였다고 하면은 이제 남은 여생을 천국을 위한 삶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3번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 이 땅에서의 자기네들이 잘 되어지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들이 벗겨지다 보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구나.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일이구나. 다시 한번, 영원하지 않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구나.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부의 마음 가운데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 그리고 나서 5장부터 8장은 이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헬스장 잘 다니십니까? 자, 헬스장. 자, 헬스를 하는 이유가 뭐죠? 금생과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뭐죠? 금생과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건강이 그렇죠. 건강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금생, 그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이 있대요? 내생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내가 오늘 이 시간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나의 남은 여생이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타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타인을 위한 삶, 목사님 손해볼 것 같은데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쓰면 손해볼 것 같고요. 아까운데.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세상은 손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손해 본다고 얘기해요. 너에게 어려움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너의 돈을 그 사람들이 착취하고 시간을 빼앗아 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과부를 위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줬니?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보화로다. 할렐루야. 예, 배고픈 자에게, 가난한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네가 준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의 창고가 크도다라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아까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아까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꼬라지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어쳐라 그냥. 우리 엄마가 재호야 어버이날 전화했는데,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어머니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사투리 쓰지 마라. 사투리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쓴대요. 저보고 잉이 붙는데 끝에. 그러지? 말이 좀 늘어진대 저보고. 아무튼 중요한 건 손에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8장은요 주님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전환점이 있어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길 원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북풍아, 이제 북풍은 뭐를 상징하죠? 고난과 시련의 바람. 그리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 은혜와 사랑의 바람.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 시련과 고난이 내게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연단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요, 시편 중에요 거의 60% 70% 이상이 광야에서 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과 환경은 지금 광야일지라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북풍아 내게 불어올지어다. 나는 그 북풍을 옛날에는 피하려고 했고, 예수 믿는 목적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해결 방책으로 예수를 예전에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거에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축복해 주길 원하세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많이 구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북풍이 내게 올지라도, 인생 살아보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장관 되라, 대통령 되라. 제가 아까 행복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의 자리에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제가 행복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행복할까요?
예, 부모님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정부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아파하시겠죠. 행복의 조건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병원신방 갔는데 집사님 누워 계셔요. 집사님들랑 갔어요. 집사님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건강한 거, 그게 최고야. 그게 같이 간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행복하세요? 건강한 게 최고라는데. 집사님들이 이구동성 아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행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쩌죠? 서울대학 나온 애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데가 서울대, 연대, 고대. 만족도가 없대요. 뭐냐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기쁠 수가 있잖아. 대통령이 됐어. 아싸! 대통령이야. 잠시 잠깐이죠. 하지만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누가 나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아파보세요. 조금이라도 내 가운데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지. 근데 그 어떠한 것으로 행복의 결정을 짓는데 그 어떠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좀 이따도 얘기할 건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유케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수의 강물을 내게 주셨고, 내게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있었을 때 나의 짐을 대신해서 메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입혀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고쳐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변한 점이 이 4장 마지막 16절. 남풍아 북풍아 부러워할지어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 그 기도하고 나서 바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조금 늦게 응답하시면 좋은데, 북풍아 불어라는 게 진짜 주님이 북풍 준비됐어, 보내겠어. 그러고 주님이 막 북풍을 보내요. 그게 이제 시작이 5장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어지죠. 주님의 사랑이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세상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세상의 것들이 좋아요. 잠깐 누리는 거지만 그것 잠깐인 것들을 계속하면 계속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3절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예, 내가 옷을 벗었고 내 발을 다 이제 씻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더러운 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은혜를 체험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주님의 임재를 걷어갔어요. 주님이 신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이게 짜릿짜릿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요. 야, 그 짜릿짜릿한 거 계속 있어봐. 전기 감전으로 죽는다. 이봐, 잉이 붙었어요. 전기 감전으로 죽어. 그러니까 그런 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야. 눈물 계속, 여러분들 눈물이 계속 흐르면은 눈물새 마르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안구 건조증으로 큰일 난대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이 있었니? 그 목적이 세상을 통해서 세워진 목적이에요. 부모님들이 너 대통령 되라. 목적을 세워놔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건강해. 세상에서 건강해야지 건강해. 뭐 해야지만이 건강해.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집도 꽂은 데 사고 차도 꽂은 거 타고 있고 건강도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냥 다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오셨죠? 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초신자 때는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 근데 그것도 응답해 주시고 왜 그거를 응답해 주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목적이 신부의 목적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신부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임재와 능력이 너에게 없더라도 나 한 분만으로 너 만족할 수 있겠니? 임재 너무 좋죠. 사랑 너무 좋아요. 능력 너무 좋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속성들 말고 그냥 주님 그 한 분 자체만으로 네가 만족할 수 있겠니? 가난하더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나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그것을 주길 원해. 그렇지만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네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평생 지금 금생 안에만 내 생과 이 생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거든.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요, 아마 한 가지는 그냥 갖고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믿음이에요. 저는 천국 가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질병, 고통, 어려움, 눈물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없어져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행동, 표현, 사랑과 믿음이니 그것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격,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천국 가갖고 바뀌어갖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우리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이 땅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서 살기 위한 인턴십의 과정의 시간들을 어디에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가지고 그분과 영원한 안식과 누림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바뀌어갖고 갑자기 짠 찍어내는 것처럼 주님이 기계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 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과연? 영혼 없이.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끔. 누구를? 그분을.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이 신부의 고백이 내가 어찌 옷을 이제 더러운 데로 갈 수 있겠느냐, 내 발이 이제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그거 경험해봤거든. 그거 더러운 거야. 나는 깨끗한 게 좋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3절에. 그래서 난 더 이상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옛날에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그냥 목적이 되어줬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 내 삶의 이유는 그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내가 전달해주고 싶어.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그 삶의 고백이 변환되어지는 게 이 5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딱 12번째 이야기까지의 전체적인 정리되어지는, 요약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빠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면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큰 1번, 신부를 향한 예루살렘의 딸들의 2가지 질문. 예루살렘 딸들의 첫 번째 질문.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신부의 삶을 봤을 때, 야 신부, 너 주님께 헌신했잖아. 네가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단했고 너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왜 주님의 임재가 너의 삶 가운데 없어? 왜 병이 들었어? 왜 어려움이 있어? 왜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야, 주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처럼. 지금 뭐냐면 이 신부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아직까지 나의 기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병도 들었지, 돈도 없지, 얘 지금 어렵지, 상태 안 좋지, 힘든데, 근데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기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있길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뭔데 도대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이,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기도를 받아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몸에 암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자기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병 고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네가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주님, 지금 내 안에 암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좀 건강해 보이고,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초라한데요? 주님이 말씀하냐? 아니야, 네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를 전해라.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했어요. 몸에 암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지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기도 받아가지고 나은 사람 얘기 듣고 나도 교회도 가보고 뭐도 해봤는데, 기도했는데 안 났는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지금 병이 있지만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인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다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 얘기랑 지금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루살렘의 딸들, 이 땅에 자신의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정말 그럴 거야? 하나님? 정말 나한테 자꾸 이러실 거예요? 왜 날 자꾸 목살게 굴고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도대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것도 고맙게 여기지 왜 나한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오늘 왜 나한테 이렇게 병도 주시고 왜 예루살렘 딸들은 그랬단 말이죠. 신앙이 아직 자라나서 그걸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 자기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자기의 문제는 이게 비교도 안 돼. 그런데 이 신부가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무엇인가를 두 번 쓰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네가 그러니? 내가 그걸 알길 원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집에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밝아. 할렐루야. 예, 항상 밝은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뭐 때문에 그리 좋을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러면 저 인간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두 가지 질문이 똑같지만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까? 저 인간은 왜 교회를 다니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짊어맨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죠. 근데 저 사람은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게 뭐지?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입에 언변에 뛰어나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알려드리면 그게 끝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하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언변과 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의 영혼들을 세상의 것으로 구원시킬 수 없나니 영에 속한 것은 영의 것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의문점이 든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멘토인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어려운 일들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어요.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역경의 시간을 뚫어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 있어서 과연 제 안에 그런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 정도 그분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신부가 저에게 있어서는 임창표 목사님이에요. 사실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랬을 때 막 그 분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궁금하니? 궁금하세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분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신부의 대답이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예수 나의 사랑 만인 중에 뛰어나요. 예루살렘 딸들아 그를 찾아 주렴.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이 고백들이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만인 중에 주님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만인 중에 뛰어나신 주님을 네가 경험하면 나처럼 되어질 수가 있어. 두 번째 나옵니다. 11절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머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그 리더십이 최고 권위 가운데 있다. 그리고 머리털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서 주님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일까? 이 까만색. 제가 봤을 때 여기 까마귀와 같이 검고 나라가 나오잖아요. 주님의 머리카락은 까말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머리카락이, 주님 오래 사셨잖아. 영원 전부터 주님 계셨으니까 좀 희끗희끗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젊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꼬불꼬불할 때 생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눈은,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오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이, 죄송합니다, 눈깔이 박혀있대요 여기. 그런데 그 눈깔이 온유하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유로 씻은다고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눈은요,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길은 정확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예비해 놓으신 길은 최고야. 가장 안전해. 내가 봤을 때는 불안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길은 그게 최고로 안전해. 그게 최고로 지혜로운 통찰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성공된다, 저러면 성공된다, 이러면 행복된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불안정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죠. OECD 국가 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요. 항상.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 즉 행복하려면 가진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돈과 명예와 부가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 I a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돈과 명예, 건강이 있어도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근데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의 인생의 OECD 국가 중에 부유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리서치가. 이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나타나어지는 열매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눈이 내 삶 가운데 통찰력과 분별력을 있게끔 하였다. 13절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예수님의 뺨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뺨은요,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기분이 나쁠 때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뺨이 사람의 감정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네. 이게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란 거죠. 나 기분 좋아. 이렇게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나 기분 좋아. 이래야지. 그 예수님이 근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즐거워하노라.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주님의 영상을 딱 봤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웃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아들이 주원아 사랑한다.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주원아 사랑한다니까 아빠를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믿는데. 근데 내가 주원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안단 말이죠.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걸 알아요. 아이들은. 요즘 어쨌든 내가 걔 보면서 좀 답답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사줬는데 3일 갖고 놀고 뭐라는지, 이게 실증 났다 아빠. 나 어린이날인데 뭐 사줄 거야? 맡겨놨어? 그러니까 어린이날이잖아. 사줬어요. 3일 갖고 나 실증 난다. 재미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는구나. 자, 손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 권력. 자, 그리고 다리. 15절 시작.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자, 이 다리는요, 목적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내가 얼로 가야겠다. 이 발걸음에 대한 목적, 길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향해 나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놀러도 가고 목적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신부를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이시고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다리를 보고 나서 이 신부가, 아,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짓 아무것도 없는데. 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자, 입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눈부터 손부터 다리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요, 내가 이제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내가 영혼들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야. 그 전체 모습이 아름답다고 나오잖아요. 이 원어적인 해석은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노래잖아요. Song of Song. 그게 영어로 Song of Song, 한글로는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는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있구나. 그분의 머리는, 그분의 리더십은 나를 지켜주는 리더십이고, 그분의 통찰력은 내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고, 그분의 손은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분의 다리는 내 삶을 영원토록 행복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네. 예수면 다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면 다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목적도 있고, 삶 가운데 예수 한 분만으로는 모든 것이 함께 다 해결되어지는구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보면은 이게 가능한 거구나.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이 빵을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할 거니? 무엇을 먼저 찾길 원하니? 무엇을 위해서 네가 먼저 두드릴 거니?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의는, 그 나라와 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원어적인 해석의 뜻이,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 가운데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영혼들에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그들은 하루라도 굶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인데 먼저 그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1장에서 4장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5장부터 8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1장과 4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영원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네. 그게 어떻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의 들이 궁금했던 그것 말이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나처럼 되어줄 수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봤을 땐 네가 진짜인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게 확신에 찬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 거기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두 번째 질문 6장 1절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와 함께 찾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어요. 처음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너의 삶이 더 그분을 향한, 너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너는 그분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더 강해지더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함께 그를 뭐하길 원한다? 찾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은 찾을 수 있겠니? 그래서 6장 1절 마지막에 우리가 너와 신부와 함께 뭐하길 원한다? 찾으리라. 찾기를 원한다. 미안한데 네가 나를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니?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물론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가깝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 주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 신부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게 2절 3절 6장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예. 자, 우리가 6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신부는 이제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왜 예배팀이 안 나올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난 제가 나오는 줄 알아. 제가 예배팀인 줄 알고 와 이렇게 나와요. 온유가 와, 그래서 제가 예배팀이 되려나 보다. 온유야, 너가 그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렴. 예, 그래서 와 하고 나오잖아. 늦은 자들이. 예, 천국이 이렇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어떠한 것이었냐면, 신부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영혼들을 위해 살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주님 라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고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아가서 1장 8절의 내용이랑 아가서 6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연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 여겼듯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깃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뭐냐면 이 신부가 1장에 5절인가요? 4절에 어머니의 아들들을 통해서 시험을 들어요.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게 되어져요.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왔던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주님이 어디 계시죠? 양의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인도 하다가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예, 모르고 있다가, 예. 알았나? 아, 봤어요? 근데 오늘 건전지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괜찮아요. 예. 중요한 것은,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길 원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를 해야 돼. 그건 뭐냐면, 영혼들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래요. 너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너가 그 무리들 안에서의 리더십 때문에, 목자들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 리더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네가 봤을 때는 나약함도 있지만 그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겠냐. 그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까 그를 보지 말고 그를 세운 하나님을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순종만 해봐. 그러면 내가 그를 또 훈련시킬 거고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야. 그리고 네가 이제는 양떼를 먹이는 시간들을 가져. 영혼들을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예루살렘 딸이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내가 주님 신부처럼요 그렇게 살길 원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에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과 어려움과 건강하지 않은 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려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안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진 않나요.
주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많이 부딪혀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손에 갇힌 건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나에게는요 주님이 계셔요.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나는요 영원히 난 만족하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셔요. 나의 모든 건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셔요.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전부가 됐네. 주님 우리가 노래를 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쉬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나시 온 그날을 기대. 주님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에 어떤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요 세상의 것이 없지만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그분이 계셔요.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아멘. 난 만족하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드립시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님 우리 기도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해요.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주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온 그날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의 고백처럼 신부의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한다고 세상의 어떤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님이지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내 삶 속에서 주님 대신해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행복에 대한 정의입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불행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나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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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드려요.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셔요. 내 삶의 전부가 되셔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것 없지만 손에 갇힌 건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나는요 영원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셔요.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됐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마음에 힘든 분들 계시면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마음에 얹어 보시고요.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픈 데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가서 1장에서부터 4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주길 원하세요. 신부가 원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었거든요. 그분의 임재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1부 때에도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시간 잠시 사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막고 있습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의 문제입니까?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것이 나의 기업에 초점에 맞추면서 살게끔 합니까?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멸망할 것들에 내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면 7길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되어지는 권세를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 모든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가 없어질 거에 내 마음을 두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길 원합니다.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 부위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의 치료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그 부위 가운데 주의 보혈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몸 안에서 일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모든 암세포와 종양들이 타서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모든 세포들, 안 좋은 세포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종양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부위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뼈 관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 쪽에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머리에서 손끝과 발끝까지 막혔던 모든 혈관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통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두통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부 관계 안에서 부모의 관계 안에서 막혔던 그 관계들은 허물어질지어다. 막혔던 담들은 허물어질지어다. 소통과 마음들이 원활하게 움직일지어다. 그 가정의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그 엉덩이에 꼬리뼈 있는 골반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움직이게 하소서. 모든 뼈들이 움직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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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들이 뼈의 원래 원위치대로 움직일지어다.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뼈들아 움직일지어다. 그 안에 생기가 돋고 근육이 돋게 하여 주십시오. 가죽이 돋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의 군대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정신적으로 하나님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피해의식들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감들은 떠나갈지어다.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어려운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 주님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주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1순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손 쪽에 손목과 손가락과 손바닥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고침을 받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소서. 무릎에 관절 가운데 무리가 있으신 분들, 콩팥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 나음을 얻게 하소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꿈을 모든 사람들이 매일마다 꾼다고 하는데 그 잠자리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꿈 꾸게 하여 주십시오. 깊은 잠을 자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충혈되어져서 눈이 너무 힘들고 아픈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근본의 원인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신경쇠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 신경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신경은 주님께 있습니다. 간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간이 원래의 정상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독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간이 되게 하소서. 그 능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소서.
입 쪽에, 이빨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소서. 결혼에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더 알길 원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준비하는 이 땅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신부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의 기업의 관심을 주님의 기업으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성숙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